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그분을 쫓아온 무리 사이에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재차 강조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즉시 떡을 구하고 있으니 35절 말씀은 이러한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 줄 아느냐. 이제 내게 왔으니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36절 말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이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6절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다는 것이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꾸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6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둘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40절에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36절과 40절 말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7절에서 39절까지요. 36절에서 40절 말씀 사이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살리는 일은 곧 구원 사역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언급된 후에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언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아도 볼 수 없고, 기적을 보아도 볼 수 없고,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어, 나 믿으면 이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반응을 이끌어내시거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없는 존재, 곧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요한복음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오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곧 빛이 비춰도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빛은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곧 빛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빛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빛은 시력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빛에 대해 설명을 해도 빛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있다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빛은 이런 것이야. 이게 빛이고 빛은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있다라고 외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빛에 대해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과연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믿어지니까 당연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예수 믿어지니까 그게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앞에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는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는가?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눈을 뜨게 되었는가의 문제이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혼동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나한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돈과 똥을 놔두고 똥 선택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를 볼 수 없고, 그를 보지 못하면 그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냐고 닥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에게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나아서 실력이 있어서 저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진짜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곧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 그죠? 성경이 말하죠.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 유대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지고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해주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믿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잘 표현해야, 성경이 아주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동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진정으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동원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눈만 고쳐놓은 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보게 하시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똥과 돈을 놔둬놓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가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이며 영원한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로 그 실체를 모두 둘 다 보게 하시고 진짜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이란.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둘 다 보게 되어 모두 알게 되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보여주면서 선택하려고 하면 똥과 금을 주면서 선택하는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드리는 게, 예수를 선택해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믿게 된 자와 믿게 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믿게 된 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더 이상 다시요. 믿어지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깨닫게 된 자,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깨닫게 된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해, 내가 좀 더 실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게 되었느냐,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게 되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그 결국을 일찍부터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을 그때에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 곧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된 자 같이 사십시오. 알게 된 자와 같이 돌이킬 수 있을 때에 알게 된 자와 같이 돌이키는 삶이 되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못 가져서 아등바등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헛되다고 하는, 성경이 헛되다고 하는 그것인가? 그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꾸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인데, 그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곱게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곱게, 그냥 평안하게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그 아픔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세상의 실체를, 이 세상의 실체와 직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에 환난을 두시고, 그를 통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항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내가 그 섭리하심 앞에, 그 다스리심 앞에, 곧 그 동행하심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은 과연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날, 구원을 받은 날, 내가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한 날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까? 예수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시점이 구원받은 시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우리가 구원받은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날은 그저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한 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한 날. 물론 그 날은 내가 결심한 날이고 내가 항복한 날이기는 하지만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 날. 예수님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림과 동시에 결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은 열렸지만 훨씬 나중에야 결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종이 무엇이에요? 순종.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순종의 반대말.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입니까? 불순종.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을 부리다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그러니까 눈은 열렸지만 나중에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고집.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꾸 내 삶에 회방을 놓으시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자꾸 수를 쓰는데 자꾸 예수님이 회방을 놓으시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회방을 놓는다. 예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린다. 그게 순종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잖아, 너도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 로마서 4장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사건은 구약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은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12장에서 14장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다스려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 앞에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그 고백이 있는데 14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선언도 없고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5장에 이르러서야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다리셨다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도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항복하도록 개입하셨고 끊임없이 설득하셨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입하셨고 끊임없이 설득하셨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를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프로를 좋아해요. 거기서 통발을 바다에 통발을 던져놓고 보물을 기다리죠. 그죠? 막 고기가 잡히기를, 먹을 것이 잡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놓고 잡히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 도박같이 이쪽을 선택해야 먹는가 저쪽을 선택해야 먹는가 이렇게 도박처럼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안 믿으면 혼나, 빨리 안 믿으면 지옥 갈 줄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 빨리 안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예, 하진이가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죠. 빨리 좀 씻으라, 뭐 이렇게 빨리 좀 먹어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느 날 드디어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간증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증들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에 곧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간증들, 성경에 기록된 사건마다 모든 간증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28장에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다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왜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왜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직접 보여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일하셔서 직접 해결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뭔가 특별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보다 낫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체면을 걸거나 우리를 황홀경에 몰아넣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성공에 취해서, 황홀경, 성공에 취해서, 뭔가 물질에 취해서, 뭔가 부유함에 취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와 방불한 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차원과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차원과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여주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도 예수께 와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온 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런 꾸중을 하시죠.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면하게 하라고 하였느냐라고 꾸중을 하시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여주면서 누가 안 돌아오니까 다 돌아오지,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고통도 주어야 하고 또한 위로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주어야 하고 위로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필요하신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막 퍼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의 생애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이미 영원 전부터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서슴없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신은 언제 믿었으며 어떠한 결단을 통해 구원을 얻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항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머뭇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야 말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기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아니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질 그때에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는 일이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일을 하려 오셨습니다. 그 일을 1차적으로는 이미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일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항복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으로 행하시는 그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하심과 그 모든 섭리하심 앞에 더욱 항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